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시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로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어느 매스컴에서 어느 한 젊은 부부의 이 절절한 사연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부를 가리켜서 배그 부부. 배그가 뭔지 아세요? 아시죠? 배틀그라운드 부부. 이 젊은 부부, 이 교사 부부였는데요.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또 그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룬 다음에 첫째 아들을 낳고 그리고 얼마 있다가 또 지나지 않아서 둘째 아들을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둘째 아들을 출산한 이후에 7개월 만에 그 아내 나이 30에 급작스럽게 위암 말기 판정을 받게 됩니다. 손쓸 틈도 없이 이미 이게 배에는 암이 가득하고 말 그대로 절망적인 상태에 놓였다고 합니다. 결국 연명 치료를 포기하고 극심한 그 통증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아내를 지켜보는 남편과 또 아내 역시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시간을 보내었다고 해요. 그때 남편이 이 아내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여러분 뭐 주변의 가족들도 그렇지만 아픈 사람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곁에 있어주는 것, 그렇죠? 남편이 평소 아내가 게임을 좋아했다고 그래요. 게임을, 그것도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 아시나요? 게임하고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남편이 생각하기를 아내를 위해서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글을 올렸냐면 제 아내가 시한부입니다. 아내가 마지막 게임에 들어와서 일부러 저 주실 사람을 모시려 합니다. 그렇게 글을 올린 거예요. 그리고 이 글을 보았던 수많은 게이머가 약속된 시간에 접속에 들어와서 이 들어왔던 사람들이 총을 쏘는 대신에 그 아내 앞에서 무릎을 꿇기도 하고 또 총을 맞아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게임이 진행이 돼서 결국 아내가 승자가 되는 그런 결론을 맺었다고 그래요. 이 게임이 끝난 다음에 이 아내가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면서 남편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 나 살고 싶다. 그리고 포기하려던 연명치료를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다시 시작하게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에베소서 1장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영광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이 얼마나 충만한지 말 그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역사가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해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질서를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 다 엎드려 꿇게 하고 그리고 이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 교회의 영광이 충만할 때 그 교회의 영광을 통하여 많은 이들에게 이 교회의 생명과 영광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를 나타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의 영광이 어떠한지를 드러냈을 때 사람들은 말 그대로 교회 때문에 살고 싶어집니다. 예,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좀 전에 제가 소개했던 이 아내가 결국 뭐 게임이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삶에 대한 희망을 다시 한번 그 마음 가운데 에너지를 조금이라도 갖게 되었던 것처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교회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모습을 보고 교회를 통해서 소망이 있구나, 생명이 있구나,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 역사를 나도 보고 싶다 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의 사명은 그래서 이 교회의 영광이 어떠한지를 드러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다 라는 거죠. 좀 전에 이 배그 부부의 게임 이벤트처럼 이 세상의 차가운 시스템 속에서 꺼져가는 영혼을 위해서 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온기가 사람들로 하여금 이 교회는 정말 살고 싶어지는 그러한 곳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보시면 오늘 에베소 2장 1절로 넘어오는 순간에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다시 한번 고발합니다. 2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보세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다. 예, 말 그대로 절망적인 존재 그 자체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그 아내, 안타깝게도 남편의 그 밤낮 없는 간호에도 불구하고 결국 117일간의 사투 끝에 올 지난 4월에 결국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두 아들만 남겨놓고 남편이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이렇게 독백을 했다고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면 또 나만 살았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해요.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에베소 2장 1절이 우리에게 주는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다. 여기서 죽었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살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 아니면 너희가 그냥 잠시 기절해 있고, 아니면 그냥 좀 오랫동안 투병하다가 다시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가능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죽었다는 말은 말 그대로 완전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보면 말 그대로 시체를 의미해요. 시체. 죽어 있는 자들.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가 죽어가고 있다고 경고하지 않아요. 이미 너희들은 이렇게 죽어 있는 자들이야. 산 소망이 단 1%도 없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우리의 실존은 아무리 우리가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아무리 우리가 멋있게 우리의 삶을 꾸미더라도 우리의 속사람과 우리의 삶의 실존은 말 그대로 시체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에베소 1장을 통해서 교회의 영광이 어떠한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함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말씀드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갑자기 2장 1절에 다시 한번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다시 설명합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 처음 믿었을 때 혹시 여러분들 마음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처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를 우리가 그걸 첫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첫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말 그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첫 연애를 경험한 것 같은 그러한 기대가 있고 설렘이 있어요. 그렇죠? 너무 좋아요. 왜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시간이 지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해집니까? 점점 그 첫사랑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점점 그 감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점점 희미해져 가요.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 내가 구원받는 게 당연하지. 내가 교회 안에 있는 게 당연하지. 내가 모태신앙인 게 당연하지.
점점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하지만 바울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이 사실을 직시하는 이유가 있어요. 너희가 받은 은혜가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다시 한번 잘 들어봐. 너희가 어떤 존재였다라고? 그것이 오늘 1절 말씀인 거예요. 너희가 어떤 말씀이라 어떤 자라고요? 허물과 죄로 죽은 시체들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에요. 살 소망과 희망이 단 1%도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때에 보시면 왜 우리가 시체가 되었다라고 굳이 그렇게 표현할까? 우리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아멘. 자, 보세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좀 복귀할게요. 1절 말씀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시체들. 그렇죠? 죽어있는 자들. 그런데 이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렇죠? 그때에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그 가운데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는 자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세상의 풍조가 뭡니까? 이 물질 만능주의에 쩌들어 있는 이 세대를 따라가는, 가치를 따라가고 이 세상의 가치에 우리가 젖어 있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똑같이 가져야만 우리의 마음이 안정이 되고 그 풍조를 따라 살고 있고, 그리고 문제는 또 뭐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 우리는 꼭두각시처럼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매주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라고 우리가 나눕니다. 근데 우리가 한 주간 또 살면서 또 여전히 우리의 바뀌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돼요. 여전히 나이가 생각하는 생각과 내가 추구하는 삶의 방식과 나의 모든 사고 가치는 여전히 세상의 것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세상 풍조와 어둠의 권세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 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모순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마치 죽은 자와 같았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내가 거듭난 인생을 살게 되었는데, 그랬는데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세상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우리를 사로잡습니까? 남들처럼 성공해야 돼. 남들처럼 살아야 돼. 그래서 바울은 오늘 3절 말씀 보면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가 여전히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자와 같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와 같은 모습으로 너희가 여전히 살고 있구나 라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 때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늘 고갈이에요. 채워지지가 않아요.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여전히 쥐려고 그래요. 쥐려고 그래요. 자, 보세요. 우리가 여기까지 보면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없어요. 여전히 내가 예수 믿고 잘 사는 것 같다고 우리가 자부했는데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해요. 자, 죽음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굳이 강조하는 말을 통해서 바울은
인간이 가장 깊은 어둠과 절망의 그 정점에 있는 그 순간에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대반전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게 오늘 4절 말씀인데요.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시다. 4절 읽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아멘. 여기 이 4절 말씀 보면요. 한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앞에 접속사가 하나 있어요. 그러나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죄와 허물로 죽었고 세상의 노예였으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꼬라지, 우리의 모습, 우리의 죄된 습성이 여전히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구원은 우리가 받은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쟁취하는 스펙이 아니잖아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얻었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이 뭐냐면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러나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자,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러나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 어떤 은혜의 반전이 있는가? 오늘 5절과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시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5절과 6절 말씀 보면 우리가 주목할 세 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뭐가 있죠? 우리를 살리셨고 또 일으키사 또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살리셨고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와 너희를 함께 살리셨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 현장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깊이와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의 그 깊이와 넓이에 대해서 잘 이해가 또 체감이 와닿지 않습니다. 내가 그 예수님 당하신 고난에 동참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부활의 현장 가운데 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희가 함께 살리었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그 현장 가운데 너희가 함께하는 자들이야. 또 어떻게 해요? 함께 일으키사. 무덤에서 일으키사 나오게 하셨다.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합니까? 함께 앉히사.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하시는 그 자리에 너희도 함께 그 자리를 예약받은 자들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전혀 와닿지 않죠. 전혀 와닿지 않죠. 여러분 오늘 이 에베소 2장 5절과 6절 말씀 보면요, 우리는 여러분 감흥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당시 1세기 당시에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것으로 체감을 하게 되냐면, 당시 1세기 사람들은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에 있어서 당시 사법적이고 정치적인 그 현실과 아주 맞닿아 있는 단어들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함께 살리시고, 살리셨다 이 말은요, 당시 사망 선고가 내려진 사형수가 독방의 집행 정지가 떨어진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린 죄로 죽었다는 말을 단순히 도덕적으로 조금 타락했다, 영적으로 뭐 기운이 없다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당시 1세기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사형수들이 내 죄가 사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선언인 거예요. 여러분, 사형수로 살아간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독방에 살면서, 혹 독방이 그들이 살아가면서 언제
내가 죽을 줄 모르는 그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사형 집행이 이제 정지된 나라이지 않습니까? 없어요. 사형 집행하지 않아요. 선고는 하죠. 그래서 사형수가 되어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냥 오래 살면 돼요. 그렇잖아요. 하지만 예전에 우리나라가 사형을 할 때 당시에 여러분 사형 집행을 앞두고 있었던 사형수들의 심정을 다룬 다큐를 다룬 적이 있어요. 그들에게서 하루의 삶이 희망이 아니라 지옥인 거예요. 왜 그래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몇 번 사형수 나오세요 하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이 사형수가 그 가운데서 이젠 더 이상 너는 사형을 내리지 않을 거야 라고 선을 들으면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기쁨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기쁨이 있겠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살리시고라는 이 말이에요. 당시 로마 사람들이, 당시 유대 사람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래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었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불안해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불안해한 진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내 인생에 언제 사망 선고가 떨어질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함이 나로 하여금 나에게 강하게 나를 두렵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이 내가 가고자 하는 어떤 그 길에 있어서 우리는 완만하게 올라갑니다.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말 그대로 피땀을 흘려서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 가운데 우리는 항상 오르막길로 올라가요. 근데 보세요. 그렇게 올라가면서도 늘 우리 가운데 갖는 두려움이 뭔지 아세요? 언제 내가 나락으로 갈지 모른다는 것. 나락으로. 올라갈 때는 정말 힘써서 올라가는데 사람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은 한순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 사람들을 보듯이 연예인이 됐든 정치인이 됐든 그 자리 가기까지 얼마나 그렇게 어렵게 올라갔습니까? 하지만 나락가는 건 순간이에요. 그게 우리가 갖는 두려움이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살리셨다는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묵상을 하면 더 이상 우리가 사형수와 같은 심정으로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나라고 하는 존재 그 자체로 말미암아 나는 죽은 자와 같이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너희는 사형수가 아니야 라고 우리에게 선언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 일으키사라는 이 말씀 보면요. 이제 더 이상 이 지하에 족쇄를 차고 있던 노예가 광장으로 끌어올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 제국에서는 채무나 이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어디로 가냐면 지하 감옥에 처박히게 됩니다. 여러분 누른베르크에 탈세자들이 가는 감옥이 있는 거 아세요? 예전에 혹시 모르세요? 음대 알 텐데 연습하는 데 있잖아요. 피아노 연습하는 그 탑이 있는 데 있잖아요. 그 옆에 무슨 식당이 있고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여기 탈세한 사람들을 잡아다 가둔 감옥이었대요. 그곳이 여기 그 피아노 연습하는 데 거기예요. 예. 예. 하여튼 당시 로마 시대는요. 범죄자들, 탈세한 사람들은 다 지하 감옥에 쳐넣었어요. 그들이 그 가운데서 평생 고개를 들지 못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지하에 노예로 살던 그 감옥에 갇혀있던 자들이 이 지상의 광장으로 광장으로 올라올 수 있는 일은 불가능했어요. 하지만 뭐라고요? 일으키사. 지하의 감옥과 같은 곳에서 살아가던 자들이 이 지상의 빛을 보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언제예요? 그들을 끄집어 올라가서 일으켜 세울 때 그들이 비로소 그 빛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 안치시니 이 말씀 보면은 이 광장에 올라왔던 이 노예가 드디어 이 황제의 집무실에 그 보좌에 앉는 걸 의미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서 사면받아 살아난 사형수, 그리고 지하 감옥에서 풀려난 노예, 지상 광장으로 나왔지만은 그가 여전히 갈 곳이 없어요. 신분증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전과자 신분이에요. 누가 하나 알아주는 사람 없고
구걸하며 살며 살아야 되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노예를 그냥 방치하지 않으시고 마치 황제가 그를 불러 자신의 보좌에 앉힐 것처럼 우리가 그런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리가 신분을 결정하죠. 자리가 신분을 결정해요. 평범한 사람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 의자에 앉으면 그 모든 나라의 결재권을 그 사람이 쥐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앉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영광스러운 그 자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걸 기억해라는 거예요. 왜 수직적인 신분 상승이 일어납니다. 3단계에 걸쳐서. 그게 우리예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였다? 우리는 죽은 자와 같은 자들이에요. 마치 사형 선고를 앞둔 사형수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죽을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랬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 사는 자가 되었고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그 특권을 우리가 부여받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반복되는 동사 앞에 함께, 함께, 함께. 누가? 저와 여러분이.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우리 안에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 왜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는 세상에서 소모품처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왜 베풀어 주시는가? 왜? 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는가? 오늘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7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자,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기 이 지극히 풍성함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은혜예요. 그렇죠? 근데 이 은혜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여러 세대. 이 나타내다라는 이 뜻을 보면은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박물관이나 갤러리에 최고의 명작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전시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여러분들이 마치 그런 작품과 같은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하고 풍성한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샘플로 우리를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미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가장 가치 있는 명작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죠? 한 곳에 전시되어 있어요. 마치 우리와 같이. 너희는 조건과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야. 오직 나의 전적인 자비하심으로 된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앞으로 너희를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세요. 우리가 어떤 존재이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전시의 샘플로 삼기 원하시는가? 우리가 어떤 존재이기에? 8절과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샘플로 삼으시기 원하는데 어떤 샘플이요?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인데 그 구원함이 어떠한 구원인지 8절과 9절 말씀 보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가 받은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야. 하나님의 선물이야. 세상은 언제나 철저하게 인과율의 공식에 의해 돌아갑니다. 내가 무엇을 행했는지, 내가 얼마나 정치했는지에 따라 나의 등급이 매겨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 가운데 갖는 두려움이 뭐냐면 내가 그 등급이 먹이지 않으면 나는 언제든지 세상에서 내쳐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의 결과물이 내가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요, 달라요. 인과율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공식에 의해서 우리의 삶은 시작이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나의 노력의 가치와 결과물의 결론이 아닌 하나님 주신 선물로,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시작되는 것입니다. 너에게 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이야.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함에 있어서 주체는 늘 우리는 내 자신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체제에서는 그 주체가 오직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가 중심이 아니야. 하나님이 중심이야. 제발 그걸 좀 기억해.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그래서 이야기해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뭘요? 너희가 받은 구원을, 너희가 받은 은혜를, 너희가 가진 달란트를. 우리가 재능을 달란트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달란트라고 표현합니다. 이 달란트는 내가 잘해서예요? 나의 능력이 많아서요? 말 그대로 달란트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거예요. 나의 주신 탁월함과 능력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나의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거저 주신 것의 결과물인 거예요. 늘 그것을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로 생명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나의 가치는 내가 증명하는 스펙이 아니라 나에게 이 위대한 구원의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0절 말씀 봅시다. 10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하죠. 10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10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과한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존재론적인 선언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누가 만들었다고요? 그가 만드신 바라. 여기서 만드셨다, 만드신 바라는 이 말은 제가 이 헬라어 원문 중에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 이 단어예요. 포이에마. 이 단어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포엠, 시. 그리고 이 포이에마가 가지고 있는 뜻이 최고의 걸작품이다 라는 뜻이에요. 최고의 걸작품. 누구의?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술가의 최고의 걸작품은 공장에서 찍어내는 제품과 다르죠. 그렇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최고의 걸작품으로 각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스펙은 주체가 나입니다. 내가 능동적으로 나를 치장하고 나를 증명해야 존재 가치가 생깁니다. 하지만 포이에마는 주체가 하나님이세요. 작품은 수를 그리지 않아요. 나를 만드신 그분이 나를 만드신 다음에 가치 부여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가치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해서도 안 돼요. 누가 나보다 잘났네? 나보다 더 잘하네? 누가 못하네? 비교할 것도 없어요. 달란트도 다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은 우리는 최고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더사랑교회 몸담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모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은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세상의 부품, 소모품으로 우리를 만드시지 않고 걸작품으로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10절 하반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셨는데요. 보세요. 이 선한 일, 하나님의 선한 일이 뭐예요? 지난 시간에 보았던 1장 23절 말씀 보면은 교회의 사명,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없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의 영광이 어떠한지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로 너희가 존재하라는 거예요. 내가 가서 하는 말과 행동과 나의 영향력이 많은 이들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야.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너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거할 때 너희 역시 똑같은 가치가 너희에게 부여될 거야. 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리할 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마음, 그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나도 교회에 가면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가? 나에게도 그런 산 소망이 있는가? 내가 죽은 자 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나도 그런 소망이 가질 수 있겠는가? 라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10절 하반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 선한 일을 위하여 너희가 지으심을 받았다. 너희가 지으심을 받았다. 저는 소망하기를 우리가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약한 것 같지만, 부족한 것 같지만, 그럴 수 있는 영향력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 도산한 교회를 통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실은 이런 거야.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영광은 이런 거야 라고 자신 있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